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좋게 변해야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쁨 시리즈. 오늘은 좋게 변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변화. 새로워지는 거, 발전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게 동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생명체하고 다르게 사람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아시죠? 박물관. 여러 박물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박물관을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다 종류가 달라요. 뭐 음식 박물관, 농기구 박물관, 뭐 주택 박물관, 뭐 또 음악 악기 박물관, 역사, 자동차 박물관, 뭐 제가 가봤던 데만 적어봤어요. 또 비행기, 또 의복 발전하는 거, 전자제품 발전하는 거, 농업사회, 그 다음에 무슨 뭐 산업사회, 그 다음에 공업사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보사회, 이렇게 쭉에 따라서 발전하는 과정이 그 방이 다르 있잖아요. 그렇죠? 전시관에 보면 있어요. 이거 보면서 뭔가 하면 그거 옛날 거 못 알아봐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발전 과정,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당신들도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도전을 받고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보면 우리 스마트폰도 보니까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빨라요. 아시는 분은 알게 2G, 3G, 4G, 5G 막 이렇게 막. 근데 거기서 또 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걸 지워버리면 제가 알았어요. 탕 누르면 누르자마자 0.001초도 안 걸리게 더 빠르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기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우리 성물 헌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아날로그에서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바뀌어. 저희 교회는 빠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우리 교회 설교만 이렇게 보내요. 개인적으로 보내. 단체로 안 보내고 개인적으로 보내는데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그런 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발전하는 거죠.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발전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그러고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줬어요. 여러분 참새집이나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변화가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 닿아서 나누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는 변화인데 좋은 변화가 있고 안 좋은 변화가 있어요. 안 좋은 변화가 있어요. 나쁜 변화지요. 그래서 나쁜 변화는 변화라고 안 그래요. 변질됐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까지 변화로 그냥 뭉뚱그리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지요.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은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보통 변질되면 긍정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면 그런 얘기가 우리가 툭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 저 뒤에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자 형제 참 많이 변했어. 그럼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죠. 두 가지 반응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결혼하더니 변했어. 자식을 낳더니 사람이 변했어. 군대 갔다 오더니 변했어. 직장을 들어가더니 변했어. 대학교 들어가더니 변했어. 직분을 받더니 달라졌어. 변했어. 나이가 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고난을 겪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제가 이제 동역자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가 박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조금 목사같이 보여.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다 보면은 그 변화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원인이 다 있지요. 좋은 면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나쁜 면으로 변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혼자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많이 보세요. 내가 변하는데 내 자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공동체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영적인 체험이 아무리 말씀이 전해도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초를 똑똑똑 식초를 쳐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얘기인데요. 고기 잡는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좋게 변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안 좋게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좋게 변하면 회복이요, 회복. 또 새 사람 되는 거, 좋게 변하면. 새 피조물 됐다. 그래. 안 좋게 변하면 변질인데, 이걸 더 긍정적으로 하면, 더 좀 세게 얘기를 하면 타락이에요, 타락. 이런 것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변화인데, 베드로의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샘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가 지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좋게 변하려면요, 좋게 변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죠.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네요. 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이었어. 우리 익산바울교 성도님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전후 배경을 쭉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랬어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좀 몇 벌 좋은 옷도 사고, 좀 맛있는 음식도 더 먹으러 다니고, 좋은 집도 좀 더 확장도 하고, 이게 좀 욕심 부리면 그래. 그러다가 좀 살다가 좀 힘이 다 빠지고 나이 들고 그러면, 아이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지 뭐. 얼마나 평범해요. 그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아시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 사람 있지만 마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을 좀 극하게 표현하면 세금을 대신 받아가지고 막 악착같이 받아내가지고 자기 위치를 이게 위지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민족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양심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돈과 재물의 축적만을 그냥 오로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말이 좀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내가 추구한다고 그래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와 영예와 이 먹고 사는 문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냥 거기에만, 돈에만, 물질에만, 먹고 사는 데만 올인했던 사람이 마태였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올인한 거지요. 그럼 마태가 역시 베드로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자존심이 뭐고 다 매국노릇에 들어가면서 했던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영적 시야가 뜨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되고, 자, 이건 육신의 눈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보면 눈이 열린다 그러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면 지식의 눈이 열리잖아요. 배우면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다 알게 돼요. 알게 되죠. 경영학을 배우면 돈이 흘러가고 돌아가고 하는 거, 이 방법을 다 알아요. 제 그 둘째 아들이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얘는요, 그렇다고 뭐 저기 하는데, 이게 얘 대화를 저도 주산부교 학원 선생님이었던 사람인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 또 목사가 돼서 이제 바보가 됐어, 세상적으로 조금. 아무리 머리 써도 세상 사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세계 흐름이 영국, 미국, 그 동남아 세계를 쫙 꿰뚫어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복잡하겠다. 안 복잡하대. 그냥 그렇게 그걸 배워서 그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우리 보면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낳고, 우리 얘기들 많이 있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실제 자기가 이게 와닿질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두면 안 되지만, 제가 멈췄지만, 바둑 같은 거 둘 때도, 바둑판 보시잖아요. 바둑판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가로 줄하고 세로 줄밖에 안 보여.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가로 줄하고 세로 줄하고 대각선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서도 저쪽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수가 높은 거예요.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플러스 사명의 길,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마스크 써서 그런가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정말 사명의 길을, 내 인생을 참 보람되게 가치 있게 멋지게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한동안 사도 바울은 핍박자의 삶을 살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왜 그랬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게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서 뭐가 변했는가 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변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변했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변했어요. 뭐가 가치 있는가?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 변화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긁고 모으고 다 잘되고 이거 다 유익한 거, 돈, 건강, 관계 뭐 다 좋은 거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도 여기 해로 여긴다는 원뜻을 보면 2차, 3차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다 오히려 2차, 3차로 놓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낳으면 그냥, 얼마 전에도 이 TV를 살짝 보니까, 부부가 결혼 3년 차 이혼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자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남자도 얘기하고. 남자가 또 이혼하려고 그랬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 죽으라고 갔다 오면 이 마누라가 그전엔 나만 좋다고 I love you, I love you 하더니 갔다 오더니 애기만 본다는 거예요. 남편은 없대요. 엄마밖에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아내하고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남편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오직 애기한테만 모든 게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사실은 남편이건 자기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결혼 7년 차 때처럼 고백을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누구인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본 거예요. 마치 비유로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인 것을 이제 아는 거야. 그렇게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했어도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업의식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체면이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가 딱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보여진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쭉 표현했는데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하나님이고 구원자, 메시아라. 예수가 그냥 그 일반 범인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더라. 메시아. 그 하나가 보이고 동시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놈이더라. 내가 죄인이더라.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죄악이 나쁜 사람인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물론 그 전에 보면 잘 보세요.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율법의 기준에 더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100점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게 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고 신앙생활 내가 이 길을 제대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지요. 이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때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지적인 눈하고 육적인 눈만 열려 있었어. 로마서에 보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나와요. 육적인 눈하고 지적인 눈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사람은 원래 어떻게 존재되어 있느냐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의 눈하고 혼의 눈, 지식의 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막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아, 저 눈곱 봐, 눈곱.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 언어 생활, 너 신앙 생활, 너 이게 뭐냐? 자기는 못 봐. 그래서 다른 사람 것만 자꾸 지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교회를 다녀도 육의 눈하고 지식의 눈만 가지고 열려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못하면 표현대로 그대로 할게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래요. 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하여 사모하시고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좋게 우리가 변하려면요,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아, 소리가 나와야 돼. 중간중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 말씀이 그냥 지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아, 소리가 나와야 돼. 아, 소리가 나와야 돼. 이게 말씀이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사람은 좋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과정이지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랍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승님, 선생님이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분이요.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렇게만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로드 주인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 살아계실 때 늘 박전도사. 아니, 아들한테 무슨 박전도사야. 엄마, 이상해. 우리끼리 왜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자까지는 안 붙여도 그렇게 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그 가족들도 지금 제 여동생들이나까지 뭐 이렇게 만나면요, 다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 지금 그때 불러. 이상해. 근데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는 거. 호칭이 달라진 거지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해야 좋게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은 경우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책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막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보면 디다케가 있었어요. 항상 디다케라는 건 가르친다는 거야.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가르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도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저 자매는, 저 성녀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지금 변화가 됐구나. 이게 되는구나. 다 느껴요. 저 혼자만 알고 있지. 그래서 딱 자세가 달라요. 벌써 이 찬양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눈빛이나 이 습관이나 이게 싹 보입니다. 이 교회가 큰 교실 때 그게 안 보이더니 작은 교실 때는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더 잘 나오지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주 빠지게 되면은요, 이 탈락되는 30% 40%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점점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제가 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편하니까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탁구를 쳤는데요. 눈물 날 뻔했어. 저보다 고수가 한 사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고 교수님인데 그렇게 저보다 요만큼 고수야. 조금 잘 쳐. 정말 눈꽃만큼 잘 쳐. 그래서 내가 왜 그 눈꽃만큼을 뛰어넘지 못할까? 그렇게 그냥 고민하다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가 보였어. 탁구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이거 노하우가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하수들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가르칠 때 막 어떤 분은 울더라고요. 30년, 20년 동안 몰랐던 거 이제 갑자기 알아졌어요. 막 울어. 그냥 은혜 받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못 깨달아지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반복되는 얘기 같고, 뭐, 떠드는 얘기 같고,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된 거 갑작스럽게 변화된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장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싫든 좋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원고가 지금 오늘은 7장이에요. 7장.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요새같이 주중 예배 없을 때 얼마나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겠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어디에서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 잘 알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게 변하려면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막 나와야 돼요.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 그래야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체험이 돼야 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해야 돼.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그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아시죠? 어머니로부터.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40년 있다가 나중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현장 체험을 한 거예요. 현장. 뭐냐면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호렙산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어.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 상식이야 그게.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현장 체험을 한 거예요. 현장 체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그때 체험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 여러 가지로 모세가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핍박자 사울도 바울로 이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그래서 뭐라 그러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한 번도 이 사울은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지, 괴롭게 했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님이 그럼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부활해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이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로 다 말로 표현이 안 되지요. 체험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많은 체험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라고 그러죠. 생뚱맞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예수 구원을 천국 얘기하다가 저기 가서 밥 좀 사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말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 생각하고는 지금 분위기하고는 안 맞지만 내 생각하고 틀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던졌더니 많이 잡았어요. 할렐루야. 잡았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경험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어부니까 어부의 경험도 초월해서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베드로에게는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제 기적이 나타났네. 제3자들은 다 그렇게 봤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평생 어부 노릇해도 안 됐는데 이게 되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 순간 이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세요. 고기를 보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아니지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라는 그 원뜻에 보면 뿌리예요, 뿌리.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뿌리고 영성입니다. 체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양심으로 믿어, 지식으로 믿어. 우리보다 마음 더 좋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깔렸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 가지고 명함 내밀지 마세요. 우리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몰라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 외줄 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동하고 결단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본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자기가 직접 그물을 내려본 거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한 베드로,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 이런 고백한 베드로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뭐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고기만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저는 기존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60년 넘은 게 오래 있었고 또 대형교회도 있어봤고 이렇게 해서 했어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존교회 오래된 교회에서는요, 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고 그대로 적용시키면 시험 들어 떨어질 사람이 반 이상 될 거예요.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일어나시오. 이렇게 하고 다 작정하시오 하고요. 뭐가 있으면 다 제가 막 이거는요, 시험 들어도 100번, 1000번 들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시험 안 듭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주인인데 목사님 그 역할을 해주네. 이렇게 생각해. 완전히 달라요,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 비로소 그때서야 네가 고기만 잡다가 네 인생을 마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비로소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받을 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사랑 낳는 어부가 되라. 이때 여러분 아시죠? 이때 부름 받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세움 받는 거예요. 이때 핑계대고 지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딱 맞는 시간에 말씀하시지 그냥 때도 안 되는데 하시겠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타던 배를 육지에 대고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버려둔 그물과 배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목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다 있어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체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우리가 중생하면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창조자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에? 마음으로 찌끔찌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도 또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동이 오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부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한 달란트 역할, 2달란트 역할, 10달란트 역할, 5달란트 역할 하나님이 요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게 가족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구원이 될 수 있고 부모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구역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콜링과 함께 이 베드로가 사명, 미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할 일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를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사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호세아에게도 보니까 네 아내가 자꾸 간음하고 딴 남자하고 자꾸 허짓거리하고 이러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언제까지 끝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몸소 보여줘라. 그게 네 사명이다. 너를 보고 나를 믿게 해라. 예? 말씀하잖아요.
모세도 80대 늙은 노인인데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다. 바로에게 가라. 못 간다고 그러죠. 나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 아버지가 못한 거 성전 건축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바울아, 로마의 이방 땅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일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멘.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이런 좋게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리자